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저곳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드러내는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도 묘사하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 바로 6장에서 하신 말씀들이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석학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동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보편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에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악의적이었죠. 6장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11절에 가서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해하려고 온갖 궁리를 모색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해하려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머리 숙여 부탁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에 번역된 장로라는 이 단어,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교 종교회의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구성원 중에는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손보려고 작당했던 그 자들,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종을 구해 주십시오. 단 한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헤아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백부장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그리고 100명의 수하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장교 말입니다. 예사의 위치가 아니지요. 그러니 백부장이 유대인 고위급 인사에게 청탁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들어 죽어가던 종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청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며 노예, 당시의 주인의 재산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에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노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 애지중지한다, 이 표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유대인 고위급 인사에게 청탁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설득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귀중하게 종을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 장로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까지는 꿇지 않았지만 굽신거리며 열심으로 간청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존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배알도 없는 인간들과 같은 그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정 자기에게 실리를 배불리게 하는 자의 욕을 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재산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종을 애중중지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건 힘쓰는 그런 백부장과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장로 중 어떤 부류에 더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진 모든 역량들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공동체를 위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말하죠. 그것도 우리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미랄이 되셨습니다. 살릴만한 자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해졌지요. 우린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빼앗고 피해를 주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행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이 평합니다. 이 말씀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더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뛰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칭찬한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이미 믿음 있는 자들보다 극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바로 군인 정신으로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실로 멋집니다. 그러나 그에겐 상식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은 멋진 말도 아닙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지요. 그냥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씁쓸함이 몰려오는 것은 뭘까요? 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엔 점점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상식적인 선도 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전에 내려온다면 어떨까? 난리가 나겠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조금 더 상황을 좁혀볼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이 와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선창교회 예배당에 오신다면, 내 집에 오신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요? 죄송스럽지요? 너무너무 가슴 먹먹하게 부끄럽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내가 상식적인 적이 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